예배 시작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들 분주한 그 마음들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게끔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25년 8월 24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 이제 선교 막 오셨으니까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가 쫌립소라고 합니다. 네, 같이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쫌립소, 네, 쫌립소, 네, 쫌립소, 네, 다들 웃으니까 좋네요. 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사도신경으로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나온 것은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니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잘 모른다면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주님을 알길 원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셔주시니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십니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나는 너무나 작고 약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이 수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 때론 그들이 말하는 말에 상처도 받고 때론 그들이 하는 말에 못마땅히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서로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전하고 이 나라에 전하고 이 열방에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쁜 것을 기쁘다고 슬픈 것을 슬프다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게끔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고 기도 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청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로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먼저 나의 회복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보다는 공동체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불평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2025년 청년부를 향해 때마다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동계수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소망하게 하시고 하계수련회를 통해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소모임을 통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 조도,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리딩 지저스 귀납적 성경 공부와 새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주님과 만나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풍성해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가 주는 참 자유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원대로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은혜 받으며 우리의 많은 봉사가 주님을 향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지체와 함께하며 날마다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며 그 기쁨을 누리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선물을 들고 캄보디아 땅을 밟고 온 16명의 청년들과 같이 중보하며 기도로 동역한 우리 청년들의 주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말씀을 먹이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호, 김현정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도와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하는 부장 부감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임원을 비롯한 리더들의 순종과 섬김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되게 하시고 청년부 공동체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김현정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의 새 기둥 완성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밭에 잘 심어 일주일 동안 곱씹으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 280쪽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찾으셨으면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저희가요 지금 저번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래서 곧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그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새롭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한 호칭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로 인해 가정조차도 깨어졌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울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 울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엄마가 울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엄마가 웃으면요, 아이도 따라 웃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웃기 때문이죠.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고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어요. 또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면요, 안정감을 느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곧 든든한 울타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고요.
안전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깨어진 자아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세 기둥을 주셨어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믿음, 소망, 사랑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약간 이 단어가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요, 때로는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학예 수련회 아니면 학년부 여름 성경학교,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 이런 곳에서는요,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지 않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은혜와 감동은 참 특별합니다. 이때는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이상하게 그 은혜가 나의 일상의 삶이랑은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고요,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은 수련회 아니면 선교지에만 있는 것 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요, 도시에선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불빛이 사라진 그 시골의 어두운 밤하늘에는요, 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기둥이 단단히 세워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논쟁과 그 다툼 가운데서 은사보다 더 큰 길, 사랑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끊임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 그 믿음, 흔들림 없이 붙드는 소망, 그리고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작인 믿음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까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를 예로 들었죠.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감정과 존재를 신뢰하고 그 자체만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관계, 이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신뢰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요, 가끔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라면서 이제 영상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아빠들이 아이들을 굴리고 던지고 합니다. 엄마들이 보기에는 아찔해요. 위험해 보이는 장난인데요. 근데 그 속에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언제나 즐겁고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아빠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요. 아빠 품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얘기하죠. 세상은요, 이성과 합리성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요,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에 기대어 합리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러나요, 이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에는요, 기적이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바다 위를 걷는 거, 성경 처음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한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13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네.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는 시작이지만요,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청년의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가득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직장엔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선택과 책임이 많아져요. 그만큼 짊어져야 할 불안도 커집니다. 때론 다가올 일이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들죠. 계획을 쌓고 스펙을 쌓아라. 준비하면 된다. 네, 세상이 하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요, 그것으로 이걸 다 한다고 해서요, 마음 깊은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다가 조금만 틀어져도요, 바로 절망과 불안에 빠집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믿음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가진 스펙이나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적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지?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이런 의문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죠? 이렇게 의문을 품게 하면서 이 의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돼요.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믿음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가장 먼저 붙드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요,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들은요, 소망을 희망, 꿈,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소망을 비밀과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크리스천의 소망은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비밀,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비밀은요,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겠죠? 그래서 미래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뭔지 우린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아는데요. 반면에 또 동시에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평생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6장 19절은요,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네,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닷과 같죠. 파도가 치고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다시 깊이 단단히 내려져 있으면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환경이 흔들려도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오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고요. 소망 없이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닷처럼 우리를 붙들어주고요. 등대처럼 우리에게 길을 밝혀줍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직업,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요, 살아나요.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작이라면 소망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방향과 힘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많은 순간순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까? 내 미래는 안전할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뉴스를 보면요, 불안한 소식이 가득하고요. SNS를 보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현실이 너무 불안하니 오늘만 즐기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곤 하죠. 근데 그것은 잠시 도피일 뿐, 참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자들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 앞에 두신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소망이 있었기에 이 십자가를 견디셨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고난 가운데 버티게 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보자
여기서 그치지만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실패해도 그분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미래는 안전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주고요. 끝까지 사랑을 붙들게 하는 동력이 되죠. 그렇기에 세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작이고요. 소망은 그 믿음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자 실체이며 모든 것의 기초이자 완성인 것이죠.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주님을 뵈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조건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혼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쉽게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쉽게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실천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십자가,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아무리 지식과 학력과 업적을 쌓아도요. 사랑이 빠진 인생은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요. 잘한 거, 아름다운 거, 의로운 거 이런 거 다 거부해요. 배신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근데 참 사랑, 이거는요. 예수님의 생각,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축복이죠. 사랑하면요. 잘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망하고 맙니다. 사망이에요. 자신이 속한 학교, 직장, 가정,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곳에서 사랑을 해야 해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학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정의와 평화를 외칩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서요. 분노와 미움만 가득한 경우를 많이 봐요.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저마다 자기 한 일에 대해 목청을 높이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주장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요. 바로 사랑의 동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시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소리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정한 사랑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봉사. 아무리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오히려 미움과 분노, 증오는요, 선을 만들지 못해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고 선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고발하거나 충고함, 이런 것들,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나에게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일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13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사랑만이 선을 만듭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최고의 힘입니다. 개인에게 사랑은요 용서와 헌신을 낳습니다. 자신이 살고 내가 살고요 그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은요 연합과 세움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요. 세상에는 사랑이 섬김과 복음 전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 말로 아무리 해도요 사랑 없는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사랑만이 세상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삶의 지식과 학력, 사업, 결혼, 가정 이런 거는요. 내가 평생을 두고 이끌어온 것도 우리가 뭘 만들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위에 사랑을 세워라. 소망 위에 사랑을 세워라. 사랑 위에 사랑을 세워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요.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희 아까 읽었던 메시지 성경의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저희 함께 그런 사랑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으로 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반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너. 그건 바로 사랑. 우리 그런 사랑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그 희망을 붙들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 가운데 아버지 소망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믿음이 서며 사랑으로 소망이 서며 사랑 위에 사랑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조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지체를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옆에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품으며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여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다시 세워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소망으로 흔들리는 인생을 붙드셨으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불안과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김과 복음으로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끝까지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사랑하는 테바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힘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들인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정성이 복음과 이웃 섬김과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의 회복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며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다시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드려집니다. 세례 및 입교입니다. 세례 입교식이 9월 7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문답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부 알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낮 2시 예배, 3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암사역 4번 출구 앞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교회 앞에 도로에 무단횡단 및 차량 출차 시 좌회전을 금지해 주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으며 9월에는 3일, 17일, 24일에 있습니다. 네, 청년부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좀 축복할 일들이 좀 많아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선교팀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함께 손을 향해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 총 3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 94동기의 송이슬 자매님, 그 다음에 96동기의 최희지 자매님, 02동기 신지연 자매님, 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 새로 오신 분들 향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축복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희 또 감사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89동기의 김민혁 형제님과 우리 91동기의 강민지 자매님께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큰형과 또 큰 누나가 그러니까 큰 동생이네요. 네. 함께 이제 기도 제목 듣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느 분께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우리 민지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1동기 강민지 자매입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토요일 8월 30일 잠실역 베네치아에서 오후 2시 40분에 결혼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한 구절로 결혼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중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대표적인 말씀으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제목은 서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믿음이 세워지는 서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에서 깨달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저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형제, 자매가 세 겹줄로 묶여 믿음, 사랑, 그리고 재정을 통한 베품이 계속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시작했던 게 믿음, 사랑, 재정이었는데요. 그 재정이 저희가 재정을 통한 베품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정을 세우는 데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이제 혼자가 아닌 가정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는 첫 시간인 만큼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축복하실 분들은 네, 나와서 함께 손을 향해 뻗어서 네, 축복하면 네,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한호 목사님께서 네,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생명을 낳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과 동역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부부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부부 되게 하시옵고, 주님, 이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향기로운 증거가 되게 하시며 또한 자녀를 주시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부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광고는 네,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예배 후 네, 선교 소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각 팀장님의 안내를 따라 네,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스포츠와 독서 소모임은 네, 이번 달 방학입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새 기둥을 마음에 세우고 그 중에서도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태바 프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